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부적인 관상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관상의 은사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맛,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 묵상할 때 그 맛에 집착이 되니까 그것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다니는. 그게 천국인 줄 알고. 그러나 그것도 한때예요. 그것도 얼만큼 갈 것 같으면 거기에도 권태가 생깁니다. 이것이 아닌데, 왜냐면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한성을 가진 것이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으니까. 영혼의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악습과 자애심, 죄 등은 여기 꼭 집어넣고 비우지 않고 그대로 꼭 끼고 앉아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더라도 그동안 자리를 내준 그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탈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죄를 끊는 정화 작업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다 나머지는 하세요. 관상의 은사를 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우리 영혼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 관상이 아니더라도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 낭비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는 요대로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작업을 이미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관상의 은사고 뭐고 이거 뭐 구별할 필요도 없어. 왜? 이렇게 좋으면 되는 거 자꾸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관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전 관상이 주부적인 관상의 은사 이런 게 뭐 관심도 없었고 추구도 안 했고 청하지도 안 했어요. 다만 십자가의 성녀왕이 책하고 또 성녀 디드리사 그 영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여간 저 성서 다음엔 그 책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남매 가지고 그 봉쇄했던 수녀님들 계신 데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관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주셨더라고요. 저도 의식 못하게. 그러니까 관상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주부적 관상의 은사를 안 주셔도 지금 천국을 향해 가시고 있잖아요. 천국 가시는 준비를 여기부터 하시고 계시잖아요. 또 여기서 천국을 지금 체험하시면서 사시잖아요. 또 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성심 안에 들어가지고 지금 보호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화 작업 없이 그냥 쫓아다니는 분들 참 가엾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그러고 따라다녔을 때 치근하게 생각하셨죠. 지금은 더 치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저렇게 열이들이 있는데 저렇게 나를 따르려고 나를 찾으려고 저렇게 열이들이 있는데 참 인도해 줄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도해 줄 이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그러다가는 이상한 참 영주지도 하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참 그 분별들 잘못해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더 혼란스럽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따라서 ZTF를 통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주부적 관상의 은사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실망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인데 대개의 경우 많은 덕들이 수련된 영혼들이나 자신을 꺾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내려주신다. 성령께서는 이 특별한 은사를 거의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거의 절대로 아무에게 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시냐면
자기를 꺾는 생활을 하면서 덕으로 튼튼하게 기초가 된 영혼들. 그래서 자아 끊기, 자신을 꺾기, 이 고통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고통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자아를 꺾는 그 수련하겠고, 기초가 잡힌 영혼들과 깨끗한 영혼들 또는 깨끗하게 정화된 영혼들, 그리고 겸손한 영혼들에게만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걸 지금 준비해 하시는 겁니다. 제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 가지 영성 수련이라든지 특히 여기 오셔가지고 그 은총이 지금 천상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은총이 지금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도회를 하셔야 돼요. 기도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기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락방 모임의 성질은 회개, 허대 성모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회개하는 기도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거의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살기가 악의 힘이 드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해도 어떤 기도회를 가느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저께 설명해 드렸듯이 모든 것이 한 길로 가셔야 돼요. 영적 독서, 기도, 또 기도회, 또 생활 등등의 모든 게 관상,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모이는 그 기도회를 가셔야 됩니다. 왜? 기도회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내려주신 은총이 다 다릅니다. 꾸르시로는 꾸르시로, 거기가 목적하고 있는 그 은총을 주시고, 또 묵주기도만 하는 데는 묵주기도 저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관상을 추구하시고 관상의 수련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회를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왕좌왕 조금 은총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까먹고 또 왔다 갔다 다니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도 고요한 기도.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바꿔놓으시냐면 시끌시끌 하던 그 주의도 끊어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도 참 적절하게 우리 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끊어주시고 정돈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정돈을 해주십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교통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가셔야만 그 기도회 안에서 성모님과 하나님께서 계속 은총을 쏟아주시는 데가 기도회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회보다 2명이라도 괜찮아 하시라고. 제가 그 미국 성당에 나가는데 저 혼자 2사람이군요. 성체제별 좀 오래 해요. 미사 끝나면. 근데 매주 한 번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럼 한 10명 많으면, 그장 같으면 어떤 때는 2명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그 호기심, 그것도 끊어야 되는데, 좀 변명을 하면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자의심에 자기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올 것 같으면 제가 마음속으로 뭘 바라냐면, 저 2사람이라도 자리를 좀 지켰으면, 하나님은 계속 오시길 원하시고 하는데 저 2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지 않고 그대로 좀 했으면 하면 그대로 하더라고요. 2년 그렇게 지켜보는데 그대로 2명이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당이 다른 성당과 달리 많이 안정되고 고요하고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단 2명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2명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같이 역사하고 계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영성이 다른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기도회는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가기 싫을 때가 어떤 때 가기 싫을 때가 있대요. 왜냐면 필요하겠죠. 근데 갈 때는 가기 싫었는데 올 때는 참 잘 왔다 하고 들어오시는데 왜?
내 영혼 혼자는 지칩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쳐서 가기 싫은 거예요. 힘이 겨워서. 그러나 갈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은총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절히 기도해가지고 받는 그 은총을 내가 덤으로 받아가지고 양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약할 땐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게 이게 기도회예요. 기도회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기도회 주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 우리 기도 없이도 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항구하게 나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3번 빠지면 또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냐?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기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그 다음에는 충실하게 하던 것이 좀 약해져요. 그 다음에는 한 번 빠지지, 2번 빠지지 하고 항구함이 끊기게 됩니다. 그 다음엔 아주 영혼이 약해지고 기가 완전히 멀어버리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힘이 제일 먼저 자르려고 하는 것은 그 기도회에 주관하는 사람들.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기도를 없애려고 하는 이 공격이 제일 심해요. 왜? 그 기도회에서는 그 기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이 되니까. 특히 깨끗한 영혼들. 그래서 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역사하세요. 두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약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만 지켜드리세요. 혼자라도. 어느 분은 혼자라도 오셔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면 그 시간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오늘 아침에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물론이고 다른 기도에도 우리 영성대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데가 세계 곳곳에 있어요. 세계 곳곳에. 구라파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걷어차도 나가지 않는데요. 그 기도에서 걷어차도 안 나간대.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빠지고 딴 데 나가 보니까는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없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시 더 꿋꿋하게 삽니다. 자매님 상담 그만하시고 가르침 들으시라고 하세요. 꿋꿋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것을 허락을 하셔요. 허락을 하셔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방황할 것 같으면 기가 완전히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살리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기도에 주관을 하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지만서도 그 약점과 관계없이 하나의 호수, 물호수 있죠. 물호수가 아무리 거치 더럽고 망겨졌다 하더라도 물은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에 주관하는 분들이 어떤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은 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그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지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주관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정말 하나님 마음에도 들지 않게 나쁘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없애세요. 당신의 방법으로 없애십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는 우리 자애심이에요. 우리 자애심. 그럼 거기서 겸손의 행위 많이들 하시죠. 겸손의 행위로 자아를 꺾으시라고 해요. 자애심을 꺾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일르세요. 예수님하고 성모님께 일르시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댔지 나 죄만 짓고 득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성모님께 일르세요. 일르시고 가만히 계실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건 네 잘못이다. 네 교만에서 나오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정의감이라고 하지만서도 그건 네 교만, 네 자애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실 것 같으면 다 대답해 주세요. 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왔는데 좀 춥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떠났을 때는 여름 날씨 같았어요. 그럼 맨날 요즘에 온 세상의 기온의 변화가 대단합니다. 하루는 겨울, 하루는 여름. 그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읽어드린 그 죄인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회개할 때까지 당신의 이 전능하심 등등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 떠났을 땐 여름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름 옷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침에 좀 추워서 예수님께 예수님 추워요. 근데 입을 것도 없어요. 근데 딱 머리에 뭘 주시더라고요. 그래 부지런히 내려가지고 입고 왔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다 해주세요. 듣는 우리 귀, 영혼의 귀가 먹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한마디 짓거리는 이 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고 할 때하고 차이가 달라요. 관상의 은사는 대단히 큰 은사로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뿐 아니라 천국을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비밀과 보물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 또 관상은 호된 시련도 받고 아주 예리한 시련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관상하는 영혼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시련들이다. 그래서 이건 자기의 죄 없이 물론 불의 고통을 우리가 어떤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불의 고통, 제 죄의 결과를 받는 고통을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천국 문턱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고요. 영혼들이 건너가게 하는 시련, 이건 자기 죄 전혀 없이 어제 에레미야 그분의 그 고통 같은 거고, 그렇지 같으면 병 같은 거예요. 병 자기 아무리 이렇게 저거 해도 참 여간.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분별하는 거 참 힘들어요. 또 모르고 우리가 대강 가끔 우리가 좀 그걸 깨달을 수 있겠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건너가게 하시는 시련들이다. 또 관상하는 영혼들이 거쳐야 할 수천 가지 무서운 투쟁들이 있다고 하시죠. 수천 가지 무서운 투쟁. 또 하나님의 강한 은총이 아니면 지탕하지 못하고 쓰러질 싸움들, 외로움, 잔혹하게 버림받음, 고통 등도 따른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꺾는 수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보석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그런 보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선택 없이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통을 주시면서 나를 꺾는 수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시기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필요합니다. 모든 능력과 관능을 정화시키고 무능하게 하는 무서운 유혹들도 따른다. 어떤 때는 이 관상하는 영혼이 마치 자기를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두 철판 사이에 눌려 있어 그 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내가 일생 동안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일생 동안 그 고통, 참 철판 같은 그 고통에서 빠질 수 없는, 어떤 때는 야생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골짜기에 던져버려져 그들의 지배로 산산조각이 되는 듯한다. 야생동물이요. 이건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한대요. 이번에 제가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박해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럼 박해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적 시련에 있어서 이번엔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는 다른 사람을 뭐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런 시련을 주셨나. 외래는 자체가 그 나쁜 건데 여가 진적이 그것이 내 참 신앙의 뿌리까지 아픔을 줬어. 그것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줬어. 근데 그럴 때마다 응답을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은 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실 거고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을 텐데 왜 내가 이런 박해를 받을까?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여니까는 성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대부분의 질문을 응답해 주셨어요, 이번에. 그리고 우연히 그분 책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착한 사람들끼리 한쪽에서는 박해를 받고 한쪽에서는 박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대답이세요. 사고방식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고 또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서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야생동물적은 무슨 뭐냐면 참 그런 악한 혀 때문에 어떤 데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거쳐야 하고 등등의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관상가들은 이런 시련을 갖다가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정화되고 순수해진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은 더욱 정화되고 순수해집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닐 것 같으면 내가 그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정의를 부르시면서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참으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정화되어 순수해지고 커지고 또 열절해진다 하셨어요. 열절해진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마 재료감을 주실 겁니다. 이 피정에서 나가시면요. 이런 복받은 영혼들은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은 마치 생명 없이 사는 무섭고 비참한 삶이다. 무섭고 비참한 삶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밤의 어둠이 지나면 천상의 자비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고통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 다음에는 또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밤의 어둠이 지나면 천상의 자비가 다시 돌아온다. 이 영혼들이 거친 고통과 내적 정화의 정도에 따라서 천상 태양빛은 다시 눈부신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또 인류 구원과 성체 그 이외 여러 가지 심리들을 낳게 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놀라운 사랑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티없이 맑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밑바닥이 없는 바닷속 깊숙이 빠져들어간다. 그 체험을 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티없이 맑은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행복의 밑바닥이 없는 바닷속 깊숙이 빠져들어가면서 그 행복을 갖다 체험하게 돼. 영혼 안에서. 영혼 안에 그 행복의 바다가 무한히 밑바닥에 없는 무한한 거. 그게 관상, 주부적 관상가들이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사랑이 힘이 더 강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다음에 더 큰 시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깨끗해질 때까지. 사탄의 수천 가지 속임수로 꾸며진 관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관상을 알고 또 이 길에 있는 암초들과 걸림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하고 지식 있는 경험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또 이 관상 안에 있는 모든 시험을 솔직하게 단순하게 선명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관상 안에 숨겨진 보물과 축복도 많지만 이에 따르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위험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위험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관상의 절정의 은총을 어디다 두시는지 아느냐. 이 관상의 절정의 은총을 어디다 두시는지 아느냐. 즉 그 절정의 그 은총을 어느 사람에게 내려주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뜻입니다. 최고의 절정을 어디에 두시는지 아느냐. 그것은 아주 깨끗한 영혼, 자기를 많이 꺾고 희생을 많이 하는 영혼들, 또 겸손한 영혼, 또 숨은 영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숨기는 영혼에게 주신다고 하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꾸 자기를 죽여야 돼. 숨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숨어야 되고 주위에서 숨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준비가 없이 관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만큼 사탄이 엄청난 많은 그물을 쳐놔가지고 엄청난 위험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아 끊기 등등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잘 보이세요? 성 프란시스코, 여기 이 관상 기도회 원래회 때 제가 글 보내드렸죠. 성 프란시스코 그분이 말씀하신 4단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이 양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심이 깊으신 어느 분이 계셨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분 죽일 때, 성 프란시스코 죽일 때 성 프란시스코께서 직접 이 거룩한 영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4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가려면 이 4단지를 거쳐서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4단지를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아주 황홀한 빛에 참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의 빛이 그게 가득 차고 참 이 천국이나 비슷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단지를 그 성인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깨끗한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깨끗한 영혼 또는 정화. 그 뜻은 뭐냐면 죄를 정화하는 게 1단지. 죄를 정화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어떠한 생활을 했든지 간에 1단지에도 올라오지 못했던 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여러분들 같이 지금 참 고의적인 소재도 짓지 않는 그런 정화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 때, 제가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소재도, 그게 죄라는 걸 알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은 회개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에는 저도 그랬고요. 내가 대죄만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고백성사를 보러 갈래도 할 게 없었고, 그럼 눈까지 멀었었기 때문에, 영혼이 눈까지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1단지는 깨끗한 영혼 또는 정화, 예 단지라고 하셨는데 그 1단지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정화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미 이 1단지는 거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참 특히 한국에 오면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참 마음이 어떤 데 아플 정도로 뭐 묵주기도 몇만 단 참 좋아요. 또 성모님께서 필요하십니다. 묵주기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자기의 정화가 없이 묵주 만단을 하면 뭐랍니까? 다른 영혼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건 나에게만 딸린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정권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냐 안 냐 이 결정은 나만 자신만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건 하지 않고